미국 텍사스 주에 소방관을 하고 있는 샤론 스톤 씨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스톤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 쿠퍼가 있었는데 나이 6입니다. 그는 소방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쁜 일정으로 아들과 함께 잘 놀아주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먹고 아들이 좋아하는 텍사스 팀의 야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그렇게 해서 표를 끊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홈런 치면 홈런볼을 요즘 막 잡고 하잖아요. 그 홈런볼을 뭐 잡으려고 해도 뭐 마음껏 뭐 잡아서 아들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실은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좋아하고 있는 텍사스 팀의 외야수인 조시 해밀턴에게 미리 부탁을 했어요. 이닝이 끝나게 됐을 때에 공을 우리 쪽으로 좀 던져 달라고. 그럼 제가 그 공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잘 짰죠. 그리고 나서 이에 말 이닝이 끝나게 됐을 때에 해밀턴 선수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공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만 이 거리가 상당히 되는 바람에 공이 난간 앞에까지 바로 오다가 그 앞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것을 끝까지 잡으려고 난간 쪽으로 가가지고 손을 내어밀다가 그만 추락해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는 이 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 공 하나 때문에 미련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단 주도 그것을 알고 이제 2달 뒤에 아들 쿠퍼를 야구팀 경기에 초청해서 시구를 던지라고 했어요. 관중들이 약 한 5만 명쯤 모이게 된 데서 아들 쿠퍼가 시구를 해서 공을 던졌어요. 5만 명이 일어나서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고 내용과 사연이 전달됐기 때문에 관중들은 더 많은 환호를 보내게 되었죠. 그때 해밀턴이 쿠퍼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세상에서 이런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는 알아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 집에 있는 둘째 아들 탕자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돼요. 둘째 아들이 원래 방탕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좀 나이가 먹고 성장하게 되자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이제 나도 컸고 하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 줄 재산이 있을 텐데 형 거하고 내 거하고 나눠가지고 내 것 먼저 나에게 주면 좋겠다고, 내가 그것으로 장사를 해보겠다고. 아버지는 마지못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 탕자는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장사 같은 걸 하다가 또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뭐 술과 세상에 여러 가지 노름으로 빠져 있다가 재산을 그만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살 것을 궁리해 보다가 어느 사업체 농장하고 있는 돼지 치고 있는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나 이 농장에서 품꾼으로 좀 써주면 안 되겠냐고. 다른 건 바라는 거 없는데 좀 밥이나 좀 먹게 해달라고. 그 조건으로 해서 거기 고용이 됐죠. 그러면서 농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들을 돌보고 있으면서도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엽 열매라고 하는 돼지가 먹는 잘 먹는 열매가 있는데 그 돼지와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란 거예요. 그 드는 생각 가운데 이 줄인 배를 어떻게 해결하게 됐을까라고 하다가 문득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배는 하나도 고프지 않고 배는 부르지를 않는가 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어떻게 이렇게 하겠는가. 품꾼 중에 하나라고 취급을 받고 종이 돼서라도 배라도 불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고향 땅 고향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과연 나를 알아볼 것인가, 나를 맞아줄 것인가, 품꾼으로는 여겨줄 것인가, 내쫓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안고 어둑어둑해질 때에 다가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뵈니까 형체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맞이하실까?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 하는 그럴 때 틈도 두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알아봤죠. 실은 뭐 계속해서 날마다 동네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였던 것이에요. 달려가자마자 아들을 끌어안는데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됐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라고 하면서 아들 끌어안고 용서해주는 의미로 키스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 들어가다가 종들에게 이야기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소가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모아다 놓고 큰 잔치를 벌이자 라고 얘기했던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적인 이야기를 좀 각색을 한다고 한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었는데 요즘으로 보게 되면 자식이 그렇게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고 다음날은 늦잠을 자고 학교를 거반 안 가는 날이 많이 있고 부모의 마음이 속이 터지죠.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 아들을 계속 키우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으로 자식을 잘 한번 키워봐야지, 또 사랑은 오래 참다라고 했는데 오래 참고 한번 잘 키워봐야지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더니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나 이제 나도 좀 컸는데 공부는 이제 내가 취미가 없고요, 내 달란트가 없어서 해도 되지가 않아요. 내가 장사나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장사 미천을 좀 떼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믿어주고 그리고 또 자식이 안 좋은 일을 해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던 입장 가운데 자꾸 자식을 어떻게든지 품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 자식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사람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달라는 대로 사랑과 기도의 마음으로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만은 염려도 되지만은 한축 뛰어가지고 이제 재산을 마련해 주려고 논밭 팔고 숲 팔고 갖고 있는 돈 모아가지고 돈을 준비해 놨어요. 며칠이 지나가지고 아들이 개면적인 얼굴로 말은 하지 못하면서 머리를 벅벅 긁고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내면서 네가 말했던 돈 아빠가 다 준비해 놨다고 하면서 돈을 띄워주는데 아내가 난리예요. 당신 얘를 뭘 믿고 돈을 주냐고 할 때 그냥 가만히 두고 보라고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장사 미천을 띄워주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못 되는 세월 가운데에 자식이 다 망했어요. 말아먹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았나 죽었냐. 그동안 연락도 하질 않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망해가지고 고향집 아비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에도 그 말만 들어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달려나가서 아들을 얼싸 안고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이제 아버지 집에서 등 따스고 편하게 살면서 그리고 배불리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자. 난 네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현대적인 이야기로 각색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고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이 아버지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줄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태양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해서 이 땅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도 건강으로 생업으로 일터로 주님께 계속해서 그냥 공급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탕자는 누군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과 태양과 빛과 물과 공기를 주셔도 관심도 없어요. 고마운지도 몰라요. 건강을 주시고 일터와 가정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지를 몰라요. 하는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더 갖기를 원하고 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떤 때 얄궂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입장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내세 표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러냐고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하고 있을 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는 고생들 덜하고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우리를 교회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집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불효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어떻게 했대요? 그를 보고.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에 정말 아버지가 나와 계실까는 생각지도 못했죠.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해요. 자식이 어디쯤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보고 있는데 자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눈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 때 힘들어하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낭망하게 됐을 때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아들은 그런 마음을 몰라요. 과연 나를 아버지가 맞아주실 것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고 마음먹고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심기 불편하면 빨리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 같지는 않죠. 어떤 상태에 있는 아들이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겨 맞아 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이제 집이 가까울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지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에 아마 아버지는 아닐 거야. 멀리서 누가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아버지였어요. 봤다 그러면 드는 생각 가운데 나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일로 나오셨겠지라고 하는, 그런 때 틈도 두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와락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는 성경 본문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망난이에요. 어머니를 홀대했죠. 그리고 모시질 않고 그냥 집을 뛰쳐 나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망난이고 일하기 싫어하니까 어디 노숙자로 살다가 삶이 힘들고 지치다가 보니까 그래도 생각나는 것이 자기 집,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주는 어머니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벼룩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어머니 집에 그냥 막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받아주시면 나는 들어간다, 이 정도 마음은 먹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알지를 못하니까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죠.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어머니,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어머니가 저를 받아준다고 한다면 집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차가 또 산 어귀를 돌고 고향집에 향하게 됐을 때 대추나무가 보이는 바로 그때 직전에 드는 생각이, 과연 대추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대추나무가 보이는 시간인데 대추나무가 온통 노랗게 물들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노란 손수건이 수백 개 이상 다 매어져 있죠.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혹시 노란 손수건 하나만 묶어놨다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혼잎을 껍데기 다 뺏겨가지고 노란 물감 들어가지고 일일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수백 개의 철을 일일이 그 힘들게 나이 드신 분이 다 가지마다 묶어 놓았던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에 교회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내가 교회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집 나간 자식 입장 가운데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부문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와락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24절에 기록되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되어 있죠. 왜 하필이면 죽었다가 살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성경에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죄악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면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돌아올 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영생을 얻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 돌아올 때 20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발걸음이 달려가게 된 것은 마음이 먼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 교회 오실 때에 교회 올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생각도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달려가서 반겨 맞으시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이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간다고 아버지 좋다고 해서 막 빨리빨리 기분 좋아서 막 돌아왔겠습니까?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후자겠습니까? 후자죠. 눈치 보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는 수 없이 끌려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아내가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을 끌 때에 집안이 아내가 계속 바가지 긁으면 복잡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내가 1시간 그냥 가졌다 온다고, 그리고 주방용품 타다가 갖다 주면은 좀 괜찮아지겠지 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아마 있겠죠. 그랬을 때에 드는 생각 가운데 억지로 가는 그 마음이지만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반겨맞아 주시는지, 교회가 나를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한 게 뭐 있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문턱을 넘을 때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은 어때요? 미리금 그 이전부터 마음 먹고 준비하고 오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그때 인생이 새로워져요. 인생이 복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1962년도에 세상을 떠난 프리츠 칼라이슬러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좋은 악기를 만나서 한번 연주해 보려고 여기저기 악기점을 찾아다니는데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일하면서 여행하면서 또 연주하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선 사업으로 그냥 무료로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다가 어느 악기점에서 정말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났어요.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주인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이 악기를 살 테니까 아무한테나 좀 팔지 말고 좀 남겨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악기점을 들렸습니다. 근데 그 악기가 이미 팔렸어요. 누가 뭐 돈 주면 다 팔지 누가 기다려 주겠습니까? 수수문을 해가지고 안무개가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을 찾아갔죠. 땡동 누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바이올린 우리 집에 있다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악기 수집가가 이미 자신의 컬렉션에 이렇게 수집 목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건네줄 수가 없다고, 팔 수가 없다고 라고 해서 하는 소리 무거운 발걸음을 크라이슬러가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 그런 걸음으로 걷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금 그 집을 놓고 하고 들어갑니다. 주인이 놀라가지고 왜 다시 왔냐고 라고 물을 때, 지금 그 악기가 소장되어 있어가지고 실은 묻혀 있는 건데, 그 악기가 계속 묻혀 있기보다는 한 번쯤은 그 악기를 위해서라도 연주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고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한번 연주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크라이슬러가 그 수지가 보는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10분 정도 신들린 듯하게 기가 막힌 연주, 아름다운 선율을 울리게 되었어요. 연주가 마치게 됐을 때 그 수지가가 한 이야기가, 이 악기의 진짜 주인은 당신이시군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악기를 그냥 건네주었다고 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클라이슬러는 가는 곳마다 그 악기로 연주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이 악기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빛을 얼마나 발할 수가 있는가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악기가 참 주인의 손에 있지 않으면 버려진 악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지 않고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표신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그렇게 막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빛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품에 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돌아오는 자식에게 입을 맞추는 용서함이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니까 여러 번 해서 계속 맞추었다. 뭐예요? 자식을 용서하는 마음을 표시하게 된 것이죠. 21절에 보게 되니까 아들이 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할 때 다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도 끝나기도 전에. 그러면서 껴안고 키스를 하면서 용서해 주죠.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미 용서했단다. 네가 돌이킨 것, 돌아온 것만 해도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 다 용서하마 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22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갈라치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하면서 최대한도로 잘해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잘해주는가 라고 할 때 자신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속옷을 입고 집을 나갔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거 줘요?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개인을 알고 계셨고 사랑해 주고 계셨으며, 교회 나올 때 반겨 맞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 하나가 주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성경 본문에 새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예복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손에 가라지를 끼우는 것은 아들에게 끼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들이, 탕자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17절에 보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있어서는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굉장히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마음 먹고 결단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숙제가 있죠.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 다른 말로 죄책감. 아버지 속을 새기고 나아갔는데 내가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자식이 속썩일 때 아버지 마음이 편했기만 했겠습니까?
사랑해 준다고 해서 가슴이 안 아팠겠어요? 가슴도 아프죠. 자식을 받아주지만 그 아픔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아들이 만들어 준 거죠.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버릇 없이 자라나서 망나니예요. 대학도 간신히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서는 논 팔고 숲 팔고 해서 학자금을 마련해 줬는데 들리는 소문에 자식이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자식만 짓겠다 라고 해서 돈 보내는 일을 딱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면 자식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라고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을 하지 않고 돈 보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있어요. 전부 치던 그런 시절인데 요새는 우리가 핸드폰 시대잖아요. 그때는 전부를 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글자 수가 10자가 넘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게 되니까 10자 이내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부를 치는데 당신 아들 굶어 죽음 아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전부를 받아 보고 나서 답신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답신했는가? 굶어 죽어라 애비. 그때 아들이 이 전부를 받고 나서 이제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자라고 하고 절대 집에 가기로 마음을 먹지를 않고 혼자 살기로 결단하고 장가도 혼자 가고 애도 혼자 낳고 내가 이제 보라고 아버지 없이도 얼마나 잘 사는지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들도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자식을 낳아봐야지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일어서는 걸로 보니까 그 아버지의 천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깊은 뜻을 그제야 깨닫고 아버지하고 인연 끊고 나서 20년이 지난 추석 어느 날인가에 아버지를 찾아뵈려고 자식을 데리고 마음 먹고 고향집에 돌아왔는데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간 거예요. 근데 유서를 하나 남겼어요. 아들한테 이런 내용이에요.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다. 네가 소식을 끊은 후 하루도 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정말 너를 사랑했다. 내가 보낸 전부는 너의 인생의 분발을 자극하고 싶어서였단다. 부디 이 아비를 원망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슴에 못 박힌 애비가 이 유서를 받아들고 자식이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흐느껴 부르짖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제가 몰랐다고,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못을 박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은 있지를 않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때에도 성경 말씀에 의하여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해, 공기, 물, 건강, 생업, 가정 다 공급해 주는데도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인생 살 때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백성 만들려고 누가 집값을 대신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셔가지고 온몸에 피를 쏟으는데 불구하고 나가 무관하다고 하고 있으면은 과연 예수님의 손에 못을 누가 박은 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못을 박히셔야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요, 이 땅 살아갈 때 교회를 얼마큼 나왔느냐,
헌금을 또 얼마나 했느냐,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절대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터넷 받으신 분들 보게 되면 뭐 잘해서 받은 게 뭐 있어요? 그냥 받으셨잖아요. 영적 구원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왔다가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제사함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 제사하며 죽었을 때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들일 때에 와락 안기면은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라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집에서 큰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 큰 잔치는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시고요. 이미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또 믿겠다고 고백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사함을 받으셨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오늘 주의 종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 드는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내가 이 세상 떠나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제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미 교회 다니신 분들 말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다 눈을 감은 상태 가운데서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봉사한 적도 없지만 이제 내가 처음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기도를 할 때 따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진심으로 받아주셔서 그 기도 때문에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반드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진심으로 따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존에 예수 믿었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을 필요는 없고, 또한 예수 영접하신 분들을 한 목소리로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믿고 고백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한 마디 따라서 할 때 다 같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